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나요? 네, 8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늦 여름의 무더위만큼이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고생스러운 우리 마음 또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또 복음 말씀 때문에 지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주 연속으로 듣고 있는 요한복음의 6장 말씀 때문일 수도 있죠. 3주 전부터 계속 빵, 지난주도 빵, 이번주도 빵. 네, 바로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고 있는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이 어려운데 또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빵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생명의 빵이 우리 삶 안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 3주 전 복음을 잠시 살펴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군중은 호수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빵을 배불리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면서도 이 심오한 진리인 이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소 신비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와 주님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분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배고픔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름이 어떤 느낌인지를. 그러나 육체적인 배고픔을 넘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영적인 배고픔, 곧 사랑, 의미, 평화, 목적 등 우리 개개인마다 그것은 갈망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망들을 채우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노력합니다. 성공하려고,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누구는 관계 맺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누구는 즐기는 것을 저기하고,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배고픔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 중 일부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금 공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공허함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을 생각하면 어때요? 소중하죠. 그 안에 특별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이는 선물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통해 주는 이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게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사랑의 매개체이자 상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한 선물,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것, 그 빵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에 와서 영성체할 때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신비이지만 우리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영성철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활력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온 유다인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당신의 몸과 피를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주겠다는 것인가?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우리 눈에는 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라는 것에만,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들었기에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빵이 되고자 하신 그 마음과 이유를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이 되신 이유는 깊은 슬픔과 끔찍한 고통이 밀려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우리에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내보자 라고 우리를 다독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이 아니라 영과 육 모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세로 하느님 앞에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영성체 예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먹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뜻과 지향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매 주일 미사 때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진지한 태도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 모신 성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며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매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다가올 때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감사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나 그 상황에 직면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론 우리는 하느님의 그 부재함으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분은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열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영성체 안에서 받아 모시며 그분의 현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